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7면에 있습니다.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이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백양교회를 섬기시는 이청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교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보니까요. 오전 예배 순서하고 그 밑에 그 기도 담당 중간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시간에 저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지요? 네,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떠던가요? 선물 받으면 기쁘지요? 네, 선물 받으면 아주 기쁩니다. 또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네, 선물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또 선물을 받게 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선물을 받게 되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기뻐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동안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기 오늘 제가 선물 여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선물 한번 열어봐야죠. 선물. 네, 선물 한번 이제 열어봐야죠. 자, 선물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제사함이죠. 제사함.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 선물 하나 꺼내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선물 하나 꺼내볼까요? 꺼내보니까 이번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선물을 꺼내보니까요. 뭐예요? 자, 영생. 자, 이 네 가지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가지 선물. 네 가지 선물을 자, 네 가지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이 선물은 저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귀하냐? 우리 구원에 감격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그리고 어떤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그렇게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쁜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아들이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한 자고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우상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와 같이 내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기쁨. 이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마포. 자, 우리가 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데 그 우리가 죄 지은 죄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고 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예수님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 있는 예수님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자로 전가.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죄가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정가라고 이중정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한없이 기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쁘고 기쁜 날, 죄사함 받은 날, 209장. 그래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가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면 당연히 찬송이 나와요. 찬송. 기쁜 날, 기쁜 날, 죄사함 받은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은 죄사함 받은 날이에요. 죄사함 받은 날. 이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요. 아들. 빌립보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단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됐죠. 우리는 신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이게 남아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닦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이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여러분 다 세마포 입으셨네요. 이 세마포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선물은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구원은 실로 엄청난 것이고 그리고 이 선물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물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감격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도 바쳐서 순교할 수 있고 전 세상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에 감격하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지하세상일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죠. 처음 사랑 잊어버린다 그러죠. 정말 이 구원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잊어버릴까요? 이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움이 이렇게 식어져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나오느냐? 자, 첫째는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해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네? 누가복음 10장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25절인데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무엇을 행했지만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의갑니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기가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렵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죽어줍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살리는 것은 이 영이고 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또 요한일서에 보면 3장 9절에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진리예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중생한 영혼은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니 그대로 천국 가고 천국 가서 큰 자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또 중생한 양심을 쓰라고 했고 양심을 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받은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땅에다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처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능력의 엘리야.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한 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비가 오게 하는 엘리야. 그런 능력의 엘리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에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다가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낙심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누덴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하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정말 자기를 죽이고 저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힘을 쓰는데 힘을 쓸수록 저 사람으로는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누덴나무 아래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기쁨, 처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요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더럽다 그래요. 자꾸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더럽습니다. 자꾸 참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내 죄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더러운 옷을 이렇게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혔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 일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낙심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잘 믿나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거기서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연초에 사경이었죠. 룻과 나오미 관계. 오르바와 나오미의 관계는 오르바는 예수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오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되어서 두 가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만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만 믿는 거예요. 한 가지만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믿어야지. 여기 마다들을 보십시오. 마다들. 우리가 마다들을 보면요. 탕자 비유에서 마다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지 않았죠. 도리어 아버지를 이렇게 대적했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에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마다들한테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무슨 범죄이 드러났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버지가 아프고 아버지가 괴로운 것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 말하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떤 믿을만 하는 사람이,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범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믿을만 하고 귀한 직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나간 그 순간부터 마음 아파하시고 주무시도 못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도 못하시는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낙심하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신령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범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데 또 나도 이렇게 낙심하고 자살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 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하고 없고 행복하지 않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세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말씀을 하나씩 행하라고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인 하나님께 미리 정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믿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라고 할 때에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행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고 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잘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좌절하고 처음 사랑 처음 기쁨을 잊어버린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예수 믿지 못해도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별개요, 별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은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내가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쁜데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나는 뭘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질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마귀가 그래,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했어 하면서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교회 갔다 오면 너무나 무겁다.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거우신가요? 왜 이렇게 힘드신가요? 구원의 기쁨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교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필요가 있죠.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너희 죄가 좋은 걸 듣지라도 씻는 것보다 더 깨끗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반복해서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그랬는데 행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에도 용서를 받고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다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고 육체의 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분을 안 내야 되는데 자꾸 분을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요. 그냥 식당에서 봉사하다가도 화를 내고 주차 관리하려고 하다가 또 화를 내고. 근데 우리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화를 내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잘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마포 입혀주시고요. 여전히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요. 언제 죽어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거 뭐르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화를 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이 말은요. 화를 내는 그 자체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화를 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처음 사랑 그대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하라고 했죠. 반복해서. 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도 반복해서 벗어버리고 조금씩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가 일주일에 20번을 내는데 내가 지금은 18번만 낸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내는 것을 2번 줄인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내가 화를 완전히 안 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번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9번째는 사랑한다. 그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 드리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 구원.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믿으면 돼. 자, 성령의 사랑.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한 번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100번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서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조금씩 벗어버리는 그것이 구원 이루는 것이고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지 못한 나를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해야죠. 나 사랑해야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육의 사람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작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변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금년에가 조금 더 성령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 눈곱만큼 변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참 잘했다, 참 기특하다, 너 정말 참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행하는 거 조금씩 변화되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조금씩 변화된 거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점 맞아야 기쁩니까? 예? 늘 7점 맞은 사람이 71점만 맞아도 그 1점 올리기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 71점 맞은 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금씩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좋은 사람 입어나갈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래서는 예수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하고 그 기쁨이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77년대에 올라왔는데요. 아마 저 올라온 저기 청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쁨, 그 열정이 지금도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이 구원이라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또 마음 상해서 싫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라도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누시 음란한 세상을 보고 의로운 노시 마음이 상함으로 그를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삽니다. 마지막, 아직 선물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믿을 사람도 있고요, 내일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탕자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에는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도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탕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때서 처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기본 회개라고 해요. 그 전에 얼마나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혜택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본 회개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잘못했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죄를 시인하시고 용서를 빌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처음 예수를 믿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삭개오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실 때 삭개오가 기뻐했더라. 지금까지 그런 기쁨은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돈이 많고 부자지만 그 돈 가지고 그 부유함으로 이렇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기쁨을 얻은 거예요. 삭개오야 할 때에 벌써 거기서 감사와 감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삭개오 이름 안 불러요. 세리라고 불러요. 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는 부자인데 아주 깍쟁이 같은 그런 부자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초청하면요, 오지도 않아요.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오지도 않지. 죄인 취급하고 공부하고 가려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거기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입이 터지고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나를 왕따시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그 콤플렉스 있나? 콤플렉스? 자기가 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약하다고 못났다고 무능하다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나고 천하고 무능한 자를 독생자 희생시켜서 제사해 주시고 세마포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약하십니까? 지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병이 있다고 약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지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못 바쳐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가 재산 절반을 바칠게요. 재산 절반을 바칩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구원 이루어가지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재산 절반을 바쳤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재산 절반을 바치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재산 바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재산 절반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믿고 그 즉시 재산 절반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오래 이렇게 믿어야 믿음이 들어간 게 믿음이 그렇게 돼서 아니에요. 물론 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산 바치고 몸 바치는 것은 구원의 은혜만 족해요.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면 여러분들 재산 절반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도 바쳐서 신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끝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직 모욕을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이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한 적도 없고 내가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모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참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에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 번도 바쳐보지 못한 귀한 애고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다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처음 사람 잃어버리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이 기쁨을 다시 회복을 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거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믿을 때나 똑같아요. 그 감사, 그 행복,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간절함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을 때나 4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감사가 지금은 똑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독생자 희생에서 피 흘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차게 해주시고 천국에 주셨으니까 충성하자 하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만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멸시하고 천대하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금 열심내게 하시고 힘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은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사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성경 건축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의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